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후 첫 사건으로 마귀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과 결부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난 소리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부인하며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보여주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그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극도로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원문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자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서 배부르게 된 때를 그리워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 마귀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하다로 표현된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위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며 그 근거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은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로 드러나는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떤 유혹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 얼마 동안은 적절한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적절한 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모습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마치 마귀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나타나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아주 적절한 때에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어떤 때에 유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또 어떻게 유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 오늘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을 거듭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마귀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